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라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 에스라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110명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이 에스라서 10장만큼 이렇게 강력하고 또 이렇게 이름을 적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고 또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까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게끔 했던 사건이 성경책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 여기에는 이 10장에는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이방의 여자들, 자기 아내를 갖다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에스라서 10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결혼을 하기 전이라면 모르는데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자기의 부인을 그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끊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그 민족, 그들의 족속, 나라로 보낸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의아해하면서 이 장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서 10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이 온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이 지금 왔어요. 10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 그래도 사람이 인정이 있지 어떻게 같이 결혼한 사람을 갖다가 보낼 수가 있을까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율법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 와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오미의 그러한 며느리였던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계부가 바로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부에 보면은 이방의 여인들의 이름이 많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 10장에서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결혼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왔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신을 계속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도 역시 자식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증스럽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누룩과 같이 이 죄가 퍼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 속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악한 풍습을 행했잖아요. 음란한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런 세상의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그모스 신한테 이렇게 살라서 바치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악한 그런 악습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렸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1차 돌아오게 하고 지금 2차 에스라가 약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돌아와서 슬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래 이제 큰일 났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될 즈음이 되니까 에스라가 머리를 뜯고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니까 에스라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하면서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어떻게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신앙이 다르다라고 어떻게 쫓아낼 수 있고 아내를 버릴 수가 있어.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쓴 사람이 110명이 있다고 오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계보가 연결되어 왔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몇 가지만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 회개하는 그것이 누룩처럼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까지 와서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함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자신부터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엎드려 예수의 보혈 힘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회개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종들이 그에게 나와서 함께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속에는 어린아이도 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와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요 에스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그들을 내보내기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회개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돌아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에스라를 부추기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 속에 이렇게 골방에 들어간 거예요. 문을 닫고 에스라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에스라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다 모이라.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는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닥사스다 왕이 권한을 줬잖아요. 만약에 모이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귀양도 보내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아닥사스다 바벨론 왕이 에스라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 이제 결단하고 나와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만약에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에스라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세상에는 물질 중심이잖아요. 재산 물질 다 뺏어버린다 그러면은 모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권세 가지고. 그래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기 때예요. 우기. 비가 억수로 올 때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막 하늘에서 막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비가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구나. 이 비가 이렇게 막 억수로 큰 비가 쏟아지니까 장대 같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마치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느끼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지금 이루어진 이 일 그리고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또 하늘에서는 막 큰 장대 같은 비가 떨어지니까 두려워요. 자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끊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가르쳐준 말대로 우리가 이방 여인들, 우리 아내들을 끊어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자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다 행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하난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이 일에 반대하고 이렇게 됐죠. 아니요. 우리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겠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또 무슬람과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들의 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나타나 우리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했어요. 물론 거부한 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3달 동안 조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각각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이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가지고 110명이 자기 아내와 또 아이들을 갖다가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위대한 결단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째 달 초하루니까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3달간 조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조사를 할까요? 다 가는데 여기에 바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들을 갖다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이 여인들은 거부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민족신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110명 이스라엘 남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렇게 3개월 동안 걸려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우상을 떠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한 경우에는 모두가 다 구제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해서 그럼 떠나겠다라고 떠나게 됐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돌려보내는 사람들은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의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속건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물에 내가 손해를 입히고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속건제를 드리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알지 못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자기 민족의 신을 우상을 가지고 행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방 여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고 내가 함부로 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내가 손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방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면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한 사람은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회개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회개하고 가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는 게 회개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서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들이 110명이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온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원래 이방의 땅이잖아요. 고린도 지역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가정 중에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은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고 아내는 예수를 안 믿어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또 이방의 신을 그대로 섬기고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어요. 뭐 이런 가정이 있겠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불거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만약에 한 명은 믿고 한 명이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을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러면 아니 나 예수 안 믿을게 하면서 이혼하지 말자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혼의 조건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 때문에 이혼의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갈라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에스라서 10장과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 7장 그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은 믿고 아내가 안 믿고 또 아내가 믿고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라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허락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남편 때문에 다음에 언젠가 아내가 거룩한 자리에 예수 믿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가 헤어지기 싫어하면 같이 살아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거룩하여져서 다 예수 안 믿다가 아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거룩하여졌으면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되지만 왜냐하면 신앙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신앙이 생명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도 막 가정의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요 이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요. 근데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배교를 할 만한 조건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너 죽이겠다고 하면은 그냥 예수를 버려버리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믿는 그런 신 섬길게요. 이건 진심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다음에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어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큰 권세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유혹을 해. 만약에 당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100억을 줄게. 하면은 여러분 100억이 얼마예요? 하면서 떠나갈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떠나간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오늘 에스라서 10장과 연결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처음부터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일과는 다르죠. 오늘날은 믿지 않고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같이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섬겨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못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라서 10장은 이렇게 삶에 나타났던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일은 다른 때는 전혀 없었죠. 이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에스라에게 회개의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남는 자를 세우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돌아왔던 아름다운 사건이 에스라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 인생 끝나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 보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